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이요. 성화의 비밀을 경험하라. 예, 로마서 6장 11절. 장로님,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좀 중요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정됐어. 참 좋아.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어제도 내가 죄를 졌고 또 오늘도 죄를 졌고 또 내일도 또 죄를 질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여전하고 거짓말도 여전하고 미움도 여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나는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이게 정말 진짜 복음일까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복음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함인가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오늘 제가 이게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 6장은요. 이런 혼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 복음이라는 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성화의 그 비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 하면 사랑도 떠오르고 용서, 또 용서가 이렇게 떠오르죠. 십자가에서 용서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다 이렇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도.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되게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 게 만약에 용서만 있다면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월요일 아침에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욕을 했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다음 날 화요일 날 됐는데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수요일 날 되니까 또 뭐 한 거죠? 내가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줘.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용서를 받는데 계속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제가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겨지네요. 이 서커스 줄다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슬아슬하게 높은 줄 위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습니다. 고개사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사실 이 높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지만 실제로는 되게 굉장히 높은 높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저기서 떨어지면은 크게 다치겠죠. 실수하면은 머리가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죠? 그렇죠. 그물이라는 안전망이 있잖아요. 안전망. 떨어져도 죽지 말라고 안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안전망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망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줄에서 그냥 언제나 떨어져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줄을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고개사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줄 위에 걷는 그 방법을 나는 가르치지 않겠어. 어차피 떨어져도 안전하니까 괜찮지 뭐. 자유롭게 흔들면서 왔다 갔다 걸어도 돼. 괜찮아. 안전망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학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이 안전망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없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죽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성경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엇이 죽었죠? 여기에서 옛사람이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데 용서를 줍니다. 이건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줍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십자가는 먼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처형의 도구죠. 죽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죽음에는 단지 예수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로마서 이 6장을 보다 보면은 우리도 그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본성이 죽었습니다. 죄를 욕망하게 만드는 그 욕망이 죽었습니다. 죄로 하여금 부추기는 그 힘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말 진짜 의미입니다. 제가 정리하자면은 여기 제가 했는데 십자가의 두 가지의 선물. 첫 번째는 뭐죠? 용서,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는 죽음, 현재의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 용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지었던 것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를 안고 죄짓고 싶은 그 욕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과거를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죽음은 현재와 미래를 정결하게 합니다. 제가 하나 그 질문을 하자면은 왜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왜 용서만으로는 부족할까요?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리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판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한 범죄자가 이렇게 사진에 있는데 그가 정말 이렇게 폭력에, 절도에, 사기에 정말 많은 죄를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판사가 그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10년만 살다 오면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10년만 살다 나와라. 그러면 변할 거야. 근데 판사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고 결론을 땅땅 했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몇 년을 주실 것 같습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주실까요? 그 옛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품이 10년 만에 내 스스로 변할까요? 나의 안에 만약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년 만에 그게 변할까요?
내 그 탐욕스러운 제약이 내 안에서 천년 만에 변할까요? 사탄이 변했나요? 예,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옛사람은 자기의 그런 노력으로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죠?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시간을 주지 않고 변화의 기회를 주지 않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어쩌 보면은 참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잔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죄의 그 종노릇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옛사람을 계속해서 살려두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평생 죄와 싸우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하셨죠? 죽이신 겁니다. 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또 다른 하나의 신비로운 진리를 한번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네,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이 씨앗에 있는 껍데기가 이게 썩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데, 그리고 원래 그 모습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 껍데기가 죽는 겁니다. 썩어서.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바로 그 껍데기가 썩는 그 죽음에서 이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단단했던 새싹이 아니라 녹색의 싹이 돋아나고 마침내 뭐 하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사실 성화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11절 예,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단어가 여기라는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들어왔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리컨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는 여기다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여기라는 말이 이거를 좀 더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다라는 게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이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까? 이거를 제가 단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기 사진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 죄를 안 짓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사실 이 기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거짓 고백입니다. 자기의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나 진짜 고백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해봐도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해봤고, 내가 뭐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내 정신력으로 해봐도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진정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 다음에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이 올라올 때, 내 안에 있는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순간에 뭐를 합니까? 감정으로 막 이렇게 싸우나요? 내 생각으로? 자기의 그 의지로 계속 저항하나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 실패합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나는 이 욕망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 유혹에 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포한 다음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기십시오. 주님의 인내로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더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함으로 제 안에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요, 자세히 보면은 다 이런 원리를 또 증언을 합니다. 제가 이 몇 가지 예로 쉽게 설명하고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절 읽으면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내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몇인가 제가 봤더니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75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75세 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6장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10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제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날.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13년, 한 14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때 사라의 몸은 어땠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삭을 줬습니다. 그때 나이가 사라가 이제 90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우리의 힘이 완전히 내 힘이 바닥났을 때, 내 힘의 그런 무능력함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홍수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노아의 시대에는 무엇이 가득 찼죠? 죄가 가득 찼습니다. 세상이 가득 차서 정말 그때는 좀 폭력에 불순종에 제약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이 정말 무엇을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모든 죄가 이 물 속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불순종이 물 속에서 들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살아남았죠? 이 안에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 잠기는 것이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나오는 게 뭐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물에 잠겨서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가 이게 단순한 의식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니죠. 침례는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함께 부활한다는 정말 강력한 그런 선언이 들어있는 침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왜 자주 이게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만은 그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네. 첫 번째는 이제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첫 번째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거듭난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침례를 받으니까 거듭난 거지.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거듭난 거지. 그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언제 일어나죠?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영접했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인데 이 원리를 잘못된 원리로 사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또 이렇게 의지력을 발휘하면 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돼. 성경을 많이 읽자. 근데 이거는 잘못된 원리입니다. 정답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진정 원리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면서 참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실천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게 머리로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 이게 맞아. 알고 있어. 내가 실제로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뭐 한 거죠? 내 방식, 내 생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욕심을 이렇게 제어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뭔가 해야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강한 의지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버텨봐야 되겠다. 이것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런 영적인 고지를 경험해요. 처음에 이것을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어떠죠? 그 감정이 막 북받쳐 올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와, 이제 나는 정말 달라질 거야. 완전히 달라질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사람이 나는 될 거야. 며칠 동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막 뜨거울 때도 있고 말씀이 뭔가 이렇게 살아있게 들릴 때도 있어요. 예배할 때는 어쩔 때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어떻게 되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네.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지? 어제는 그렇게 나는 좋았는데 오늘은 난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2번, 3번, 4번, 뭐 10번 먹으면 그 맛이 굉장히 일정하게 똑같을까요? 어쩔 때 보면은 물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감정은요 반드시 식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게 원래 감정의 본성이에요. 원래 식는 게.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죠? 우리가 그 감정에 의존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이 신자나 교인이 아닌가? 내가 실패한 건가? 아니죠.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원리로. 감정이 우리가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감정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 막 하고 싶어요. 마음에서. 누구나 말씀도 읽고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감정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옵니까? 아니죠. 바로 그때 사실 믿음의 신앙이 진정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감정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감정이 없지만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분이 안 좋지만은 난 여전히 주님께 죽은 자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느낌이 없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매일 매 순간에 내가 감정이 있든 없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느낌이 오든 안 오든 뭐 해야죠? 이 진리의 원리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진리를 매일매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성화의 비결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이 기도 내용이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렇게 저에게 이런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나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저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을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출근길을 가다가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짜증에 대해서, 이 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인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올라올 때도 나는 분노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온유하십니다. 내 안에 이 잘못된 욕망이 올라올 때도 나는 이 욕망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감사하게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이런 육신을 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제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히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탐욕, 교만, 시기, 미움, 괴로움입니까? 이게 무엇이든, 그게 어떤 거든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했습니다. 제 의지력으로도 제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깁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제 안에서 주님께서 사십시오. 주님의 생명으로 저를 채우십시오. 주님께서 이 죄를 승리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배웠던 이 진리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화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나의 중심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딱 하나입니다. 죽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인내도, 친절도, 선함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립니다. 그 영광은 누구의 거죠?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다 함께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씀을 정말 내 안에 깊이 새기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옛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는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사람임을 믿게 하시며,
내 기분이 아닌 말씀의 진리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신앙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 송정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